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51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251장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22절로부터 4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22절로부터 4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불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비리기아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명령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에게 너희에게 보내기를 한 자의 지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신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가 이 여기는 그들의 아무도 너희에게 지체하지 않은 것이 올라가라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며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다가 우리를 모음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 여러 형제를 공명하여 국회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여러 수다하는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하니라.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씩 다투어 비싸하였으니 바나바는 말을 내대고 펜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비리기아가 그는 너희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34번째 시간으로 갈등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한 이방인 선교사였습니다. 1차 선교 여행 중에 이 바울과 바나바는 많은 유대인들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였는데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고 때로는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였지만 많은 이방인들은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1차 선교여행은 대단한 큰 성공을 거둔 여행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들어와서 성공한 그 복음 이야기를 전했었을 때 안디옥 교회는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때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유대 지역에서 내려온 한 유대인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모세가 가르쳐준 율법을 믿고 율법을 따르고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너희는 결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고 그들을 선동하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이때 바울과 바나바는 그 유대인들과의 그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다고 하였습니다. 이때 안디옥 교회는 설교를 판단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과 사도들에게 이 문제를 듣기로 하고 바울과 바나바 또 다른 사람들을 파송하기로 하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베드로를 비롯한 여러 사도와 또 장로들이 모인 자리에서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먼저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선교 여행 중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었고 그들은 할례 없이 성령이 임하였던 것을 전하였습니다. 이때 한 바리새인이 일어나서 똑같은 주장을 합니다.
이방인들이 교회에 들어오려면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때 사도 베드로가 일어나서 사도행전 10장에 있었던 그 로마인 백부장 고넬료의 그 성령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들도 이방인이었지만 결코 할례 없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고 그들이 구원이 임하였다는 것을 상기하면서 너희들이 어찌하여 너희들도 지킬 수 없는 그런 율법을 그렇게 강요하느냐고 오히려 유대인들을 공박하였습니다. 이때 사도 야고보가 일어나서 최종 정리를 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이방인들에게는 할례를 권하지 말고 그 대신에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이 잘 지키고 있는 그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참으로 유대인 공회는 예루살렘 공회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아주 슬기로운 결정을 잘 하게 되었습니다. 이 결정을 통하여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 대한 선교가 참으로 넓게 퍼져나가는 결정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5장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예루살렘 공회가 결정한 이 결정을 이제 서신으로 정리해서 이방인 할례 문제가 되고 있는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보내기로 하고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유다와 실라라는 사람을 파송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유대인이었고 실라는 헬라인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예루살렘 교회의 신진 지도자급 사람이었습니다. 35절 말씀을 보면은 이 두 사람은 선지자라고도 불리어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처음으로 지금 유다와 실라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유다와 실라는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로 내려가서 예루살렘 공회의 결정사항을 전달하고 유다는 다시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오지만 신라는 거기에서 다시 바나바와 함께 성령의 인도하심에 이끌려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여기 나오는 신라도 찾아보면은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베드로와 함께 베드로전서 적은 공동 저자로 나오면서 아주 훌륭한 믿음을 가진 분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을 보면은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베드로를 비롯한 12사도와 장로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형제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4절부터 27절 말씀을 보면은 사도들은 먼저 이방인 할례 문제로 문제를 일으킨 그 유대인들이 그 소란을 일으킨 것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흔들린다 한다 하기로 하고 말씀을 하면서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지시도 없이 너희 안디옥 교회에 가서 말로서 너희를 괴롭게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성인도 없이 독자적으로 행동하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결코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하는 인물이 아니라고 말씀하면서 오늘 이 서신을 가지고 하는 네 사람이 있는데 바울과 바나바와 유다와 실라 이 네 분이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특별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사람들이라고 예루살렘 공회는 이 두 사람의 신앙과 또 그들의 경건성을 존중하고 칭찬하고 그들의 믿음을 보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서신의 내용은 예루살렘 교회 모든 지도자들이 만장일치로 가결하는 것임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28절과 29절 말씀을 보면은
성령과 우리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결정한 예루살렘 공의회의 이 결정, 이방인은 결코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이 결정은 성령의 강권적인 주도하심과 그것에 순종하는 사도회의의 결정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토론과 결정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그 결정에 같이 임재하시고 참여하였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이방인들에게는 이 우상의 제물과 피에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에서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같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들이 이방인들은 정결하지 못한 고기를 먹으로 말미암아 같이 있었던 유대인들을 굉장히 불편해하게 하고 혐오감을 느꼈던 그런 상황을 비춰봤을 때 이방인들도 그것을 좀 주의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면서 스스로 이런 것들을 삼가하면 너희들이 평안함을 얻기를 원하노라 하고 예루살렘 공의회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장 30절에서 33절 말씀을 보면은 이게 대표단 4명이 안디옥 교회에 도착해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모아오고 난 뒤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낸 편지의 내용을 설명했을 때 거기에 있던 많은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기뻐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교회 안으로 들어오려면 반드시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하고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하라고 주장해서 생긴 혼란과 분쟁이 이제는 완전히 정리가 되었습니다. 교회 성도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예루살렘 공의회의 지도자들의 권위와 그 결정에 복종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로 인해서 분쟁에 빠졌던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빨리 이렇게 수습이 되고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대부분 초대교회 사람들이 예루살렘 공회의 그 결정과 그 지도자들에 대해서 순종하고 겸손히 복종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는 모든 권위가 무너졌습니다. 학교에서는 선생님의 권위가 무너졌고 교회에는 목회자의 권위가 무너졌습니다. 가정에서는 부모님의 권위가 무너지고 나라에서는 지도자의 권위가 무너지고 리더의 권위가 실추되었습니다. 요즘에는 경찰의 권위도 무너졌고 법의 권위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인간을 성령으로 뽑으시고 그 지도자를 세우시고 교회를 이끌도록 하셨습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교회의 장로의 사격에 대해서 아주 높은 기준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9절이나 또 디도서 1장 5절에서 9절에서 장로들에 대한 그 자격 조건을 보면 아주 엄격하고 정결하고 성결한 사람들을 뽑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들은 교회의 결정과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성경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여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겸손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장차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반드시 그들의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그 지도자들이 참 목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그 지도자들이 참 선지자인지 싹군인지를 물으실 것이고 거짓 선지자와 싹군은 심판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교회와 지도자의 권위에 얼마나 잘 순종하고
순종하고 따랐는지를 물어보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 지도자들의 성령 충만과 거룩한 영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반드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41절 말씀을 우리가 잘 묵상하면서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라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랐으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가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제 안디옥 교회가 다시 안정을 찾았을 때 다시 선교 여행을 가고 싶었습니다. 그는 지난번에 1차 선교 여행에 다녀왔던 많은 지역들을 다시 방문하여서 그 믿음의 형제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를 보고 싶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나바에게 2차 선교 여행을 가자고 제안했었을 때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늘 바나바의 이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있습니다. 마가 요한은 1차 선교 여행 도중에 자신들을 버리고 선교 여행의 중간에 되돌아온 적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3장에서 보면은 그 마가 요한은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러서 요한은 그들에게 떠나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갔다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이 2차 선교 여행에 다시 그렇게 1차 선교 여행의 중도에 포기한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가를 신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 마가 요한의 문제를 두고 심각한 논쟁을 했고 결국 두 사람은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오랫동안 이 두 사람은 이 선교 사역과 교회 사역을 얼마나 잘 감당했던 두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이 처음 예수를 믿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을 때 누가 그를 돌보아주었습니까?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바울에 대해서 변정을 해주고 그의 회심과 믿음을 보증해주고 예루살렘 공의에 의해 바로 사도 바울을 추천하고 그를 보호해준 사람입니다. 바울이 고향에 머물고 있었을 때 그를 안디옥 교회에 데리고 와서 사역을 하게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돌아온 그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훌륭한 사역을 같이 하였으며 1차 선교 여행 중에서도 너무나 잘 협력하고 아주 성공적인 선교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두 사람은 다투고 2차 선교 여행 앞에서 헤어지게 된 것입니다.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배를 타고 자기 고향인 구브로섬으로 갔고 바울은 실라와 함께 자기 고향인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출발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서 바로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들도 주님의 일을 할 때 서로 생각이 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의 생각과 관점과 해석에 따라서 서로의 판단이 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 사람이 각자 살아온 문화와 성격의 차이에 있어도 서로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때 이런 차이와 갈등이 과연 사단의 공격에서부터 오는 본질적인 문제인지를 먼저 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 미세적인 문제인지 또 서로의 문화와 관점과 해석의 차이인지를 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오늘 본질적인 문제로 다투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를 갈 것인지 안 갈 것인지를 다투는 것이 아니었고 단지 동역자를 데려가는 것이 좋은지 아닌지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달랐을 뿐입니다. 문화적인 차이, 견해의 차이, 은사의 차이 때문에 서로가 헤어졌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도 의견이 부릴 수가 있을 수 있으며 서로 헤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선교의 목표가 같았지만 방법이 달랐습니다. 35절 말씀을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 유하며 수단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했다고 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35절까지가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지만은 그 이후로 하나님의 은사와 생각과 취향이 두 사람이 다른 두 사람은 헤어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는 선교의 사역을 각자가 맡게 된 것입니다.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환상적인 드림 선교팀에서 두 개의 선교 드림팀으로 갈라졌습니다. 이제는 한 곳에서 뿐만 아니라 두 곳에서 이방인을 위한 선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성경의 여러 곳을 살펴보면 바울은 훗날 바나바를 크게 칭찬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바울 또한 마가 요한과 나중에 화해를 했습니다. 당시에 사도 바울은 마가 요한이 이방 선교에 부족하다고 생각했지만 바나바는 부족한 사람 마가를 사랑으로 품고 그 마가 요한을 사랑했었습니다. 마가는 그런 홍역을 치르는 가운데서도 나중에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바나바의 사랑으로 인해서 훌륭한 교회 지도자로 성장하였고 나중에는 바울까지의 사역을 돕는 훌륭한 신앙인으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는 나중에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 끝까지 사도 바울의 옥바라지를 하면서 바울의 영적 아들이 되었습니다. 마가는 나중에 사도 베드로의 사역까지 도우면서 마가 복음서까지도 저술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님의 역사가 놀랍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인간들이 분쟁하고 갈등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들의 배후에서 역사하고 계셨던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성도들 간에 서로 의견이 다르고 논쟁하고 다툴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 혼자만의 생각과 고집을 일방적으로 상대방에 강요하고 주장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럴 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우리 마음대로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우리는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신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고 활동하실 수 있도록 먼저 생각하고 특별히 믿음이 약한 지체들을 품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침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바나바와 같은 사람입니까? 사랑의 하나님, 구원은 율법과 선한 행위로 얻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구원인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결정 가운데 주님이 내 마음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저희를 주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들이 원하지 않는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의 지도자들의 성령 충만과 거룩한 영성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의 결정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선교여행에 데려가는 문제로 서로 다투고 헤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런 인간의 분쟁과 다툼 현장에도 하나님은 배후에서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이방인 선교팀이 한 팀에서 이제 두 팀이 되었고 그들은 다투고 갈라섰지만 나중에 더욱더 믿음이 성장하고 더 많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들도 교회에서 성도들 간에 논쟁하고 다툴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자신의 생각과 고집만을 상대방에 강요하고 주장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의 공격을 받지 않게 하시고
서로 합력하는 가운데 주님이 바라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이 늘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우리 혼자의 힘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우리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굳게 믿는 그 믿음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이 늘 내 마음 안에 머물러 계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항상 임마누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